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로 어제와 동일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양을 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방식으로 나타나십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로부터 들어만 왔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지금까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모세는 여러 가지 마음들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한번 나타내시려면 좀 더 멋지게, 웅장하게, 어떤 장엄한 그러한 광경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임재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효과가 더욱 컸을런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뭔가 천둥과 벼락이 치는 가운데라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천지 자연의 개벽이라든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특이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 마음이 더욱더 벌벌벌 떨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 붙는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 굉장히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너무 흔해가지고 또 자라는 것이 곱게 자라지 않아지고 땔감으로조차 쓰임받지 못하는 나무가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그러한 광야 가운데도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난다면 조금 더 좋은 나무, 건장한 나무, 인간들이 보기에 굉장히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무 가운데 나타나면 좋을 텐데 오히려 인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쓸모없다고 땔감조차로도 쓰이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이 볼품 없었듯이 그 가운데 불이 나타났듯이 바로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어떤 백향목이나 좋은 나무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쓸모없는 떨기나무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그 가운데 바로 불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떨기나무는 타면 타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세가 자세히 보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애굽이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막 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그들이 그렇게 불 가운데 있지만은 타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너는 이제 그들에게 가가지고 바로 그들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다. 내가 바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다. 이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함입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떨기나무의 보호막이 돼서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내시겠다 하는 것을 모세의 소명 기사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보여준 이 떨기나무의 그 임재 과정, 그 경험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냄을 당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강한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민족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문벌 좋고 학벌 좋고 많이 배우고 부자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문벌 좋고 많이 배우고 또 돈이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이 자꾸만 얘기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자들이 문벌 좋은 자가 있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많이 배운 자가 있지 아니하고 돈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들은 역사적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것 같았지만은 다른 제국은 다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란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연약할지라도 보잘것 없을지라도 떨기나무와 같을지라도 계속해서 불태워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모세의 소명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잘것 없지만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면서 그 장엄하고 더욱더 웅장한 광경으로 당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는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앞으로 받을 소명과 사역이 이런 일이 난 것을 암시해 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바로 왕으로부터 불태움을 받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할 동안도 여러 가지 불로 태워주는 모든 사탄의 계계들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에서 잘나거나 문벌이 좋거나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무리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선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타지 않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역설적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